우리 옆에 분하고 앞뒤 분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할게요. 우리 말보다는 삶으로 행해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우리 말보다는 삶으로 행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새해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새해 첫 주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다짐하고 우리가 새해 첫 주를 시작했습니까? 다들 좀 비슷한 다짐을 하셨을 것 같아요. 첫 주 예배를 드렸을 때 내가 올해는 조금 더 다른 해에 비해 더욱 믿음이 좀 굳건해지고 믿음대로 살겠다 하는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올 한 해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한 해로 보내야겠다라는 다짐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주를 보내면서 과연 내가 그렇게 처음 첫 예배 드리고 다짐했었던 그런 일들 속에 과연 나는 얼마나 잘 이 한 주를 보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자신 속에 한번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나는 과연 지난 한 주 믿음 가운데 살았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대답, 내 자신에게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 결단의 마음은 가졌지만 지난 한 주 첫 예배를 드리고 또 순교 영신 예배로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마음속으로 결단을 했지만 그 결정의 순간으로 그냥 끝나고 내가 내 삶은 그런 태도로 살아가지 못했는가 우리가 한번 그냥 새겨봐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감동으로 오기는 했지만 그것이 그냥 마음속의 결단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내가 삶 속의 순종은 다음으로 미루며 한 주를 보내지는 않았나 한번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주 지내오면서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 같은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생각 속에 또 나의 삶 속에 연연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또 다짐했었던 대로 행하지 못했다면은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어쩌면은 너무나 우리들에게 불편한 말씀일지 몰라요. 내가 다짐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일주일을 보냈어. 그런 나에게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분명하고 직설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생 가족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찔림이 있으세요? 다들 별로 찔림이 없는 것 같아. 목사님, 저는요 항상 행하면서 살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저는 별로 안 찔려요 하는 표정들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내 마음 한편에 찔림으로 다가오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는 수없이 한 해 새해를 맞으면서 수없이 마음으로 다짐을 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나 굳건한 믿음 가운데 올 한 해 보내야지. 다른 거는 몰라도 믿음 하나만은 잃지 않고 살아가야지 라고 다짐하면서 시작했는데 사실 그 다짐은 삶 속에 잘 표현되지 않을 때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 나에게 찔림으로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을 소유하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내가 말이 아닌 삶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라는 제목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이 아닌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결단했잖아요. 결단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종까지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고 믿음 얘기하는데 과연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세요?
아마 다들 믿음은 결단입니다 라고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예. 그렇다고 뭐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결단이 결단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으로 다짐했는 것으로 한 해를 끝나버려서는 안 되라는 거죠. 결단했다면, 내가 마음으로 다짐했다면 그 다짐이 순종으로 행하는 삶까지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이어질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21번 나와요. 근데 대부분 이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어디 앞에 히브리서 11장에 쓰이냐면 어떤 인물들마다 그 앞에 쓰여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노아는. 여러분 노아가 어떤 분인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노아 뭐 한 사람이에요? 방주를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노아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해요.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이 너무 죄로 가득 차서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다. 근데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고 하니까 너 방주를 짓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건 좀 쉽겠죠. 방주 지으라고 해 하나님이 나에게. 아유 그럼요, 내가 하나님 방주 짓지요 라고 순종하기 쉬울 거예요. 결단하기도 쉬울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어디다 방주를 지으라고 해요? 산에다 지으라고 해요. 차라리 바닷가에다 지으라고 하면 사람들, 동네 사람들도 좀 이해시키기도 좋을 것 같고, 그래? 바닷가에다 지으면 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것까지는 내가 결단하고 마음속에 다짐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산에다 지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 지으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야, 산 꼭대기에다서 지금 하늘을 보니까 구름 한 점 없는데, 지금 며칠이 지나도 빗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는데 내가 산에다가 방주를 짓기 시작하면 동네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할 텐데, 야, 저 노인네 노망이 났구나 그럴 텐데, 과연 나는 이거를 행해야 될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가 어떻게 행했다고요? 믿음으로 노아는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요 어떤 결단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무엇인가 행할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이 되는 거죠. 만약에 노아가요 어떤 자기의 이 믿음에 대해서 결단만으로 끝냈다면 그는 산에다 방주를 짓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노아는요 결단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결단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건요 자기가 어떤 계산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계산을 했으면요 이랬을 거예요. 야, 동네 사람들이 막 야 노아 당신 미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때 누구의 소리가 들렸겠어요? 동네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이상한 말이 그의 귓가에 들렸을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지 않고 세상에 머물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제 믿음으로 행하니까 세상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배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산 꼭대기에 배를 짓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행한 노아의 삶 속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는 이해될 수 없는 장소이고 또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결단을 순종까지 이어져 갈 때 드디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순종하는 게 여러분 생각에 쉬운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나는 목사님 순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갖고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게요 참 어려워요. 근데 이 순종이 더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나에게 손해가 될 때.
여러분 생각에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쉽게 순종하겠냐라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면 나에게 분명히 손해될 게 뻔한데, 내가 불리해질 게 뻔한데 순종하겠냐라는 거죠. 지금 노아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동네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나를 미쳤다고 할 거고, 나를 노망났다 할 거고, 우리 가족들을 다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더 하나님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 라고 놀려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손해될 게 분명한데 그 손해될 일에 하나님이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쉽겠냐라는 거예요. 아마 다들 힘들 거예요. 순종하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해보세요. 감동을 주셨다라고 해보세요. 근데 정직하게 살려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다른 친구들, 내 옆에 있는 직원들, 내 옆에 있는 사업체들 다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정직하게 살면 나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나 회사에서 뒤처지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과연 정직을 선택하고 있냐라는 거죠. 가정이나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 대립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너가 먼저 화해하고, 너가 먼저 용서하고, 너가 먼저 가서 사과해 라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괜히 내가 가갖고 고개 숙이면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가서 먼저 사과하면 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걸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때 여러분들 쉽게 순종하면서 네, 그렇겠습니다 라고 하겠냐라는 거죠. 제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종종 이런 분들을 보게 돼요. 저보다 아랫사람이고 저보다 어떻게 보면 그 일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하고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그분들하고 일을 할 때 이분들이 막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저는 경험해 봤고 그렇게 했을 때 손해가 되고 잘못될 것을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반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자기의 고집을 꼭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언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라고 처음에 그랬었어요. 그리고 제 고집대로 이렇게 하라고 막 주장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처음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앞에서 화낼 때 알겠다고 다 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제가 돌아서서 들어가면은 어떻게 일을 할까요? 제가 얘기한 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기 고집대로 막 해. 그러고선 제가 한 3-4시간 있다가 나와보면 일이 진행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화가 나죠, 막. 그럼 왜 시킨 대로 안 했냐고. 오히려 더 분위기는 삭막해지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손해가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제부턴가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자기네 주장을 막 펼치잖아요. 그러면 그냥 듣고만 있어요, 제가 지금.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 일을 할 때 이렇게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그냥 말만 던지고 말아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큰 소리로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잠깐의 조언만 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3-4시간 있다가 나와보면 일이 진행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역시 잘 진행은 안 됐어요. 자기들 고집대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해왔던 대로 일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아까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고 또 가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3-4시간 동안 실패한 거를 잘 해놔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어떤 일을 할 때 저한테 묻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얘기 안 했는데도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봐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고. 예전에는 제가 아무리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해도 앞에서는 알겠다고 해놓고 이상하게 일하던 사람들이 제가 그들 앞에서 그들이 주장할 때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난 다음부터 사실 별 차이는 크게 변한 거는 없었어요. 근데 일이 진행 속도가 아주 조금 바뀌었어. 그리고 그분들이 일을 하기 전에 좀 더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가 고개를 들고 내가 내 고집을 피울 때는 잘 앞에서야 뭐 자기보다 윗사람이니까 네네네 할지 모르지만 뒤에 가서는 욕하고 일도 진행되지 않던 것들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 후부터 시간이 오히려 더 단축되기 시작했고 오히려 더 현장의 분위기는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자리 속에서 결단만 하고 있고 내 고집만 부리고 있고 순종하지는 않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지 않은가? 내 스스로 한번 던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내 위치가 아니에요. 순종은 내 삶의 상황이 아니에요. 순종은 결단이 아니에요. 순종은 오히려 겸손이고 순종은 그 겸손한 가운데 행하는 삶이 순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결단한 일이 있다면 이제 그 결단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으로 이어져서 그 순종 가운데 진정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이 아닌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은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로 나타나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요, 신앙 고백을 엄청나게 많이들 해요. 아마 새해에는 더 많이 하겠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수많은 고백들을 하며 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살아가는 사람들, 뭐 미국 같은 나라에 가서요, 미국 시민들에게 당신 종교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 기독교인이에요. 나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대요. 다. 대부분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저는 저에게 만약에 이 질문, 목사님은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른 거는 모르고 내 입장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왜 예수님 믿으세요? 나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려고요. 구원받아서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어요. 이건 내 입장이에요. 내 입장에서.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천국 가서 또 천국 가갖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큰 상급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왜 다니세요? 예수님 왜 믿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착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가 조금 폼이 나잖아요. 폼나는 종교. 그래도 대형 교회, 큰 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 가면 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신실하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과연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을 왜 믿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요,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내가 아무리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무리 입술로 외친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요,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내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삶 속에 내가 있는 위치, 이 장소가 계속 바뀔 때마다 나는 동일한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동일한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에 있을 때하고
내가 사업장이나 직장에 있을 때하고, 내가 교회에 있을 때하고,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하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내 삶의 모습이, 내 삶의 존재가 다른지 똑같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조금 어떤 부닥침이 있을 때 잘 참아요. 교회에서는 화도 잘 안 내고,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아이들이 아니면 다른 성도가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잘 참고 지나가는데, 집에서는 가족들이 조금만 실수를 해도 막 내가 화를 내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에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말을 하고 품어주는데, 집에서는, 직장에서는 오히려 더 상처를 주는 말만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또 교회에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술섬수범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나서서 일을 하는데, 교회에 가면은 돌부처가 돼가지고 다른 거는 까딱도 안 하고 손가락만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의 존재, 손가락만 꼼짝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내가 동일한 존재가 아닌 각 장소와 환경 속에서 바뀌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동네에 작은 분식집 하나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저씨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분식집에는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전면에 나무 십자가가 달려 있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교회 다니시는 신앙인인데, 이 아저씨는 분식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전하거나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냥 묵묵히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김밥만 만들었어요. 어쩌다가 가끔 손님들이 와가지고 교회 다니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네, 그냥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비 오는 날, 한 학생이 이 분식집 앞에서 약간 서성거리는 거예요. 서성거리다가 들어왔어요. 들어오더니 아저씨 김밥 하나만 말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김밥을 말았어요. 막 말고 있는데 이 학생이 주머니를 막 뒤적거리다가 보니까 김밥 한 줄 값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저씨 돈이 모자라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그냥 말없이 김밥 만 거를 내밀면서 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제가 돈이 모자라서 오늘은 못 사 먹을 것 같아요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아저씨가 붙잡는 거예요. 학생, 비도 오고 추우니까 먹고 가. 그 친구가 김밥을 이제 받아들고 먹었어요. 그리고 종종 분식집에 찾아온 거예요. 돈이 있는 날도 와서 먹고 돈이 없는 날도 와서 먹고 자주 분식집에 오게 되었어요. 그러고서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부터 이 분식집이 문을 안 여는 거예요. 동네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이 김밥 아저씨가 좀 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이 학생이 아저씨가 보고 싶어서 병원에 갔어요. 병실에 들어갔더니 아저씨가 동일하게 웃는 모습으로 자기를 맞아주는 거예요. 이 학생이 물어봤어요. 아저씨, 왜 제가 그 분식집에 처음 갔었던 날 생각나세요? 아저씨, 왜 저에게 그렇게 웃는 모습으로 그냥 김밥을 싸주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김밥 하는 아저씨가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있잖아,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단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하라 라는 말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 어린 학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아저씨는 삶 가운데 장사를 하는 동안 한 번도 신앙 고백의 말을, 어떤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 잠깐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하라 라는 이것을 아이에게 신앙 고백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학생은 알게 되었어요. 야, 믿음이란 설명이 아니라 선택이구나. 말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 드러나는 내 삶의 태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학생이 나중에 커서 목사님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삶의 태도가 믿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어느 정도 잘 드러나는 이 태도가, 그 삶이 아무리 유창한 말로 자기가 학식이 있고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나는 성경에 대해 많이 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잠깐의 말 한마디의 삶의 고백, 그 삶의 태도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생각에 나는 생활을 하는 동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분명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어보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선 야, 저분은 교회 다니는 분 같아,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크리스찬 같아 라는 이 질문 속에 나는 그렇다라고 여러분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자신 있게 나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은요, 정말 진짜 믿음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신앙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말이 아닌 삶의 태도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이 아닌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건요, 경건을 넘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세상의 책임을 내가 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책임이 따라와야 돼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맞는 말이죠.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반은 맞고요, 반은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요, 하늘 보좌로 끌어올리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끌어올린 게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숨겨져 있으면 빛이 자기 역할을 해요? 못하는 거예요. 소금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여러분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빛은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높은 곳에 등경 위에 놓여야 되는 거예요. 소금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녹아질 때 드디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내가 녹아진다는 건요, 내가 희생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한다는 건요, 내가 책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야, 엄마 아빠가 원래 엄마 아빠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 아빠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내 엄마 아빠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가 있어요. 우리 유빈이, 유찬이처럼 어렸을 때가 있었어요. 원래부터 어른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청년 학생들은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원래 엄마 아빠였던 줄 알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는 가족을 위해서 항상 희생해야 되고 항상 책임져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며 우리는 지낸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지 않은 우리가 왜 가정을 지키고 있을까요? 그것이 책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책임져야 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경건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건한 삶을 통해 우리가 책임을 나타낼 수 있을 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현수라는 사람이 기상청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이 현수는요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어요. 단지 그날은 이제 우리나라에 태풍이 온다라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해서 모닝커피를 마시면서 태풍 경로를 나타내는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득 이 현수의 눈에 하나가 자꾸 숫자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 숫자는 뭐냐면 압력 변화 숫자였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그게 계속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던 커피잔을 놓고 그 압력 변화를 계산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왔었던 그 태풍의 경로, 시간, 모든 수치들을 대입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시뮬레이션에 돌렸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동일하게 아주 큰 태풍의 피해가 올 거라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분명히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거는 곧 우리나라에 상륙할 거고 이걸로 인해서 큰 어마어마한 피해가 올 거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발령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발령하게 되면은 경보로 발령하게 되면 누군가가 뭐를 해야 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의 문제가 놓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현수가 윗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어. 아, 내가 이거 수치 따져보니까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위에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야,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좀만 더 기다려보자 라는. 현수 생각에는 이거 지금 기다리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경보를 발령하면 도시가 정지해야 되고 경제적인 손실, 사회적 혼란, 항공편도 출항하지 못하고 학교도 못 나가야 되는 그런 일이 터지니까 누군가의 책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이 현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윗사람들에게. 이 마지막에다가 제 이름을 넣겠습니다. 뭐가 잘못되면 제가 책임을 지를게요. 현수는 자기의 이름을 넣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경보를 내요. 발령해요. 도시는 멈췄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게 되었어요. 항공편도 다 멈췄어요. 온 도시가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태풍이 올 기미가 안 보여요. 사람들의 입에서는 또 이야기가 나왔어요. 야, 또 과잉 대응이야? 괜히 호들갑 떨고 있네. 이것으로 인해 얼마나 큰 손해가 일어나. 그런 말들이 오가고 있은지 단지 1시간 남짓 지났을 때 태풍의 경로가 바뀌고 그 태풍이 도시를 집어 삼켰어요. 하지만 잘 대응한 대피 때문에 인명피해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요. 태풍은 잘 지나갔고 오히려 사람들은 좋은 일과속으로 돌아왔지만 방송에서는 기상청의 시스템의 성공만이 드러나고 이 현수의 일은 사무쳤어요. 오히려 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현수는 직장을 잃고 말았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수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뉴스를 통해서 야, 이번에 잘 대응됐다라는 속에 그 일들을 찾다 보니까 이 현수라는 사람들의 일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다시 현수는 현장으로 복직하게 되었어요. 그때 현수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말 중에 이런 말을 해요. 누군가는 욕을 먹어야 했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일일 뿐입니다. 그의 희생에 대해서 어떤 기념비도 그의 희생에 대해서 어떤 훈장도 없었지만 사람들의 일과 속에 이 현수라는 직원의 희생이 스며들었고 시간은 지나서 이 현수라는 이름은 빛도 없이 사라졌지만 누군가는 그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 사회,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 속에서 내가 책임져야 될 일들을 책임지는 것이 믿음이라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불의 앞에서는요, 침묵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쓴소리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요. 내일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데 내 자녀들이 지옥에 가고 있는 걸 내가 바라보고 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쓴소리 안 하시겠어요? 당장 내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쓴소리 안 하겠냐라는 거예요.
저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질책하지 않으시겠냐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집사님 한 사업장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니까 호떡집에 줄이 쭉 서 있는 거야. 그래서 호떡을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대놓고 얼른 호떡 사러 가야지 하고선 그 집사님 사업장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유리로 돼 있으니까 제가 지나가면 보이잖아요. 그래갖고 안 보이게 가려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하고서 가다가 어떻게 딱 쳐다봤는데 집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 그러고서 모른 척하고 갔어요. 그러고서 호떡 파는 집에 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학생 애들 3명이 오뎅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애 중에 한 애가 바닥에다 뭘 할까요? 계속 침을 뱉는 거야. 근데 처음에 저는 몰랐어요. 얘네들 호떡만 먹나. 그때 제 옆에 서 있던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어이 학생! 침 좀 그만 뱉어! 그래버리는 거예요. 근데 걔가 그래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아는 학생 같았어요. 네, 그러더니 침을 안 뱉더라고요. 그 아저씨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아, 요즘에 학생들이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를 했죠. 예, 요즘 학생들이 예의가 참 없죠. 근데 학생들이 저런 모습 중에는 우리 어른들이 잘못한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저씨처럼 아이들이 잘못할 때 쓴소리도 하고 잘못한 것을 지적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런 것들을 안 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내 자식만 아니면 되지. 나만 피해 안 보면 되지. 그런 나의 이기적인 사고, 이기적인 삶이 지금 우리의 어린 아이들, 학생들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는 않았나? 돌아보게 되네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그런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책임은요, 어떤 거창한 것이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위대한 것, 정말 영향력이 끼칠 만한 것, 그런 것들을 책임지려고 할 때 그것이 책임인 것 같지만 성경이 말하는 책임은요, 아주 작은 것. 내가 용서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 내가 때로는 정직을 선택하기 위해 손해를 버리고 정직을 선택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조금 안 하고 희생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여러분과 제가 책임지는 그 책임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언젠가 우리가 잘 살겠다, 미래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현재,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어떤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겠다 결정하는 그 결단과 삶의 태도와 삶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우리는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는 과연 믿음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삶으로 책임지며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이 질문 속에 여러분과 제가 대답을 찾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순종의 사람이고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제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 여러분, 새해 2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의 믿음이 말에서 삶으로 바뀌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통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하늘생 가족 여러분들의 2026년 삶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